11월 23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샬롬.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을 붙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사실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매우 발전되어 있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상업이 발전되어 있었던 전략 중심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이 있고 교육과 문화, 다양한 부분들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본인이 직접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바로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직접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약 2, 3년 정도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직접 목회를 하고 직접 양육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매우 발전되어 있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바닷가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매우 활발하고 상업적으로 발전되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도 있고 교육과 문화,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미 다른 곳보다 앞서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삶도 풍요롭고 지식도 발전해 있고 남 부러울 것이 별로 없는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은 다름 아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너희는 풍요롭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희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아직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위대한 영광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단단히 서가게 되었고요.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다시금 본질을 깨우쳐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인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 교회론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문 16절과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하죠? 기억하며, 너희를 기억한다는 뜻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2번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이야기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이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웠던 교회이기도 했었고 또 풍요로움 속에 지내고 있었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를 바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너희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너희가 알길 원하고 성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즉 영적인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제발 알길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어야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고 우리가 마치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메워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함을 느낄 것 같고 이것이 우리가 아무래도 유한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유한한 풍족함에 빠져 있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좀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어둠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손길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더라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을 넘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넘어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정말 높고 또 넓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우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늘은 그 우주 앞에서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풍요로움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너무나도 큰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나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넘어 더욱 크게 일하고 계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두웠었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큰 장애물 앞에서도 이 장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신 지극히 넓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요함보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